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인간의 타락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영이 주인과 같은 존재며 혼은 청지기와 같으며 몸은 종과 같은 것입니다. 이게 영혼, 몸의 역할이 이런 역할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정상적인 상태라는 건 뭐예요? 우리 안에,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 내재하셔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영을 다스리고 우리 영이 혼을 다스리고 혼이나 영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몸이거든요. 이건 이제 물론 3분법의 3분설에 의해서 말하는 거예요. 2분설도 있어요. 영과 몸 이렇게 하는 설도 있대요. 뭐 여러 가지가 4분설을 주장하는 분도 있고 그렇다는데 어쨌든 개신교 통합 측 같은 경우는 3분설을 주로 이야기한다 소리를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그 얘기예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영의 사람일 경우에 그게 정상적인 상태예요. 그 상태가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영이 주인과 같은 존재며 혼은 청지기와 같으며 몸은 종과 같은 것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늘 머릿속에 담고 계셔야 돼요. 영의 이야기를 계속 하는 청지기는 일반 사람들에게 모든 것의 주인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모든 것의 주인은 그 청지기의 주인입니다. 그렇죠. 청지기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일을 하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는 그 사람이 일하니까 그 사람이 주인인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영이 그 청지기를 움직이니까 사실은 영이 주인이라고 말하라야 맞는다 이런 말이죠. 맞잖아요. 사탄은 언제나 우리의 육신적 필요를 첫 번째 공격 목표로 이용합니다. 이게 사탄의 특징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필요한 그 육신적의 필요를 첫 번째 공격 목표로 삼아서 타고 두르기도 하고 그것을 공격하러 하기도 하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예요. 지금 영이 지금 움직이는 것은 어떻게 움직이며 그 중에서 영물인 사탄은 그럼 우리를 어떻게 하는가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사탄은 하와에게 단지 전적으로 육신적인 문제인 과일을 먹을 것에 관해 언급했을 뿐입니다.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사탄은 그것을 먹게 되면 그녀의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하와의 혼을 자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단이 얼마나 그럴듯한 이야기를 하는지 알아요. 그거 먹으면 하나님께서 눈 밝게 진다 소리는 안 했었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꼭 죽는다. 이렇게만 말씀하셨지 눈이 밝아진다 소리는 안 했어. 근데 사단은 눈이 밝아져서 다른 것들을 잘 알게 된다. 이렇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그럴듯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속성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사단이 늘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사단이 늘 그렇게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럴듯한 것은 여러분 사단이 한 것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그럴듯한 것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이? 모르지. 영의 사람이 되어져야지만 분별력이 생기고 분별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깨닫게 알게 해주시는 것도 여러 번 경험 체험이 되어지면 분별력이 커져요. 그러다 보면 이제 능숙하게 교통교제가 되면 직관도 생기거든. 직관은 그냥 쩍 보면 알아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분별력이 생겨나면은 그것이 그럴듯한 것을 알 수가 있어. 그런데 그것이 그 영역에 들어가서 그만한 경험 체험이 없으면 그럴듯한지를 사실은 몰라요. 그게 이제 사실 안타까운 일인데 저는 이제 제 차원에서 자꾸 그럴듯하게 말한다 하지. 근데 그것도 여러분들이 하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 중에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지경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모르거든. 그냥 자기 생각에 맞으면 맞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통상이거든. 이거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 맞는 것들, 맞는지 틀리는지에 관점을 둬야 되는데, 내 경험,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내 지식이, 그게 그냥, 원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원칙이 되면 안 되거든.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비록 이와 같은 지식의 추구는 완전히 정당한 것이었지만, 그 결과는 그녀의 영으로 하여금, 하와의 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게
카와도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인 것처럼 생각을 했다면 안 먹었을 거예요. 뭐 그것 좀 먹기로 뭐 그게 무슨 문제이겠어? 이런 정도 수준이지. 여기에 이제 우리 사람이 잘못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고 성경의 인도를 갈구함이 없이 그 자신을 그 지식을 쌓기 위하여 여러 권의 책을 읽으며 지적 단련을 하려 할 때 그의 혼은 가장 왕성하게 활동을 개시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혼이 작동하는 원리예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고 성령의 인도를 갈구함이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갈구하거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갈구하지 않으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갈구함이 없이 그 지식을 쌓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지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지혜라는 표현을 안 쓰잖아요. 지식을 쌓기 위해서 여러 권의 책을 읽으며 지적 단련을 하려 할 때 그의 혼은 가장 왕성하게 활동을 개시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혼이 왜 가장 왕성하게 활동해요? 우리가 이미 태어날 때 아담의 원죄를 입고 태어나요. 원죄가 있다니까 애초부터. 그런데 원죄가 있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아실 수 있는지 아세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원죄가 있음이 분명한 거야. 여러분 노래방 가서 노래 한번 불러봐 보세요. 아무리 처음 듣는 노래도 한국 노래면 3번이나 4번, 좀 둔한 사람이라고 치면 5번 부르잖아요. 듣고. 그러면 5번만 불러도 저 집에 와서 설거지할 때 흥얼흥얼하며 대략적인 음정을 따라가요. 그리고 가사도 몇 개를 외우고 5번만 불러도, 보통은 3번만 불러도 그렇게 합니다. 이제 제가 여유롭게 해서 5번이라고 표현한 거지. 그런데 성경과 찬송을 교회를 30년 다녔다고 합시다. 교회 30년 다닌 분도요, 성경을 말할 것도 없고, 찬송가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거, 1절부터 짧은 거 합시다. 3절까지 있는 거 몇 곡이나 이어오는지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이어져요. 여러분, 못 이어오거나 그 사람이 실력이 떨어져서 그런지 아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애초부터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코드가 사단하고 가깝지 하나님하고 가깝지가 않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돼. 우리는 그냥 우리 아버지 때부터 내가 뱃속에서부터 하나님 믿은 사람인데 무슨 신앙이라고 그래? 그거 보고 모태신앙이라고 하잖아요. 모태신앙인데 내가 날 때부터 벌써 나는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한국 사람들이. 말은 안 하지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고요. 이러니까 착각은 자유를 주는 거고 착각은 큰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못 이루고 찬송가를 한국도 제대로 못 이루고, 여러분 가보세요. 가사 실제 한번 볼 것도 없어. 이 방송 보는 자신이 생각을 해보면 돼. 여러분 그 많은 시간 동안 그 찬송을 계속 한두 차례 부르고 해서 그 찬송 교회에서 부르는 찬송가 뽑아보면 많이 안 돼. 잘해봤자 3, 40곡밖에 안 돼. 그 곡을 여러 교회에서 매일 부르는 거예요. 그걸 수십 년을 불렀는데 한두 곡도 제대로 다 못 이룬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코드가 다르니까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도록 사단이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도, 여러분 성경 장절도 물론 특별해서 좀 잘 이루는 분이 있어. 그래도 30년 신앙생활하고 50년 신앙생활하면 부족한 거야. 그거는 부족한 거예요. 옛날에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은 모세오경만 갖고 사람들은 살잖아요.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우는 사람도 아주 많았대. 아마 지금도 많을 거예요. 일생 동안 그것만 가지고 그 사람들은 씨름하니까. 그러면 우리도 모세오경을 다 외우는 건 몰라도 최소한 모경이 5세 중에 모세오경 중에 한 권은 외울 정도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못하잖아. 한 거는 그만두고 한 줄도 잘 못 이루는 사람이 허다한데 뭘 그래. 왜 그래? 코드가 달라서 안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못 이어지도록 안 이어지도록 사단이 계속해서 작동을 하는 겁니다. 이게 있어. 이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 되는 데는 반드시 안 되는 사연이 있다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했고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잖아.
이번 이 방송을 통해서 들었으니까 깨닫고 알면 어떻게 해야 돼? 아이고, 이거 사단한테 내가 당하면 안 되겠지.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정신을 번쩍 차리는데 적용하시고 써먹으셔야 되는 거예요. 에이, 이상한 소리하고 앉았는데 다들 못 외우는데 뭐 나만 다들 못 외우니까 다 똑같은 사람이지. 왜 저 노래방에서 노래 외우는 건 금방 외우는데 그걸 못해? 노래방 외우는 건 또 다른 사람도 다 잘 외워. 왜 그래요?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만 노래방 가서 노래하면 잘 외우는 줄 알아? 다른 사람도 다 그래. 세상 노래는 몇 번만 노래해도 다 알 줄 알아. 까까 할머니 할아버지들 글도 못 쓰는 양반도 노래는 다 외워서 해요. 이게 뭔지 알아요? 이런 문제. 이런 상태는 그의 영적 생명을 고갈시킵니다. 당연히 고갈시키죠. 육신의 몸, 사단의 영역 안에서 자꾸 살아가는데 영적인 부분은 당연히 밀려나게 돼 있죠. 그걸로 꽉 채우는데 뭐 당연히 밀려나가죠. 그러니까 영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어느새 그 문양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현대 교인들의 현실이에요. 인간의 타락이 지식을 추구하는 데서 약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멸하는데 십자가의 미련함을 사용하십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힌 말이죠. 지혜를 멸하는데 십자가의 미련함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또 이 방송하면서도 앞에 1차 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 방송 여러분 앞에 할 수 있는 존재가 못해. 제가 무슨 신학을 했거나 무슨 뭐 어마어마한 교회에 막 뭐 대단히 알려져 있는 장로거나 이런 하나도 조건이 갖춰지진 않았어요. 제가 볼 때 제 자신이 스스로 생각할 때. 근데 여러분 이 겸손한 게 아니에요. 진짜로 제가 겸손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제 자신을 볼 때 존재 여기 이거 할 수 있는 존재가 안 됩니다. 근데 뭐 하나님께서 강권으로 하는 거 할 수 없어서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주시는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다시 지금 2차 또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 말씀대로예요. 십자가의 미련함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지혜로운 사람들을 깨닫고 깨우치는 방법이 조금 모자란 사람이 항상 하나님한테 쓰임을 받는 것 같더라고. 물론 사도 바울은 별도야. 그분은 원래도 대단한 사람이래요. 그 당시 뭐 가말리의 문화라면 세계에서 뭐 4대 그 문화 중에 하나, 이 학문하는 거기에 하나라는 소리 내가 어떤 목사님 설교할 때 들은 것 같아. 그렇게 대단한, 우리 뭐 지금 뭐 한국의 서울대학교 이런 문제가 아니래. 하버드 문제가 아니라 훨씬 더 대단한 문화래요. 거기서 수석하는 사람 아니요? 최고의 제자 아니요? 그런 사람은 이제 물론 대단한 사람이지만, 저는 보통의 사람은 다 12지자 글도 못 쓰고 다 그러잖아. 수제자가 베드로가 글을 못 쓰잖아요. 그런 사람을 써갖고 지혜로운 사람들을, 똑똑한 사람들을 깨우치고 깨닫게 하는 도구로 쓰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성경에 나오잖아. 그러니까 성경에 말씀하신 거니까 당연히 뭐.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볼 것도 없이 중에서 하밖에 안 돼. 중에서 한참 밑일 거야 아마. 상은 더군다나 어림도 없고 그럴 거요. 그러니까 제가 도구가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감사함으로 나가지요. 그러니까 제가 안 넘어지려고 메일 같은 거 뭐 댓글 같은 거 일체 대답도 안 해요. 잘못했다가 막 댓글이 맞네 틀리네 뭐 어쩌네 예수 뭐 신학적인 관점이 어때냐 하고 막 이러면 이거 하나님 믿는 사람들 신학 공부한 사람들 머리가 얼마나 좋게 나 그 사람 못 이기거든. 그러니까 대답할 자신이 없어. 그러니까 자꾸 묻고 막 그냥 하면은 할 수 없어서 그분한테만 메일로 보내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답변을 몇 번 뵙기는 안 했어요. 안 해요 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력도 안 되고. 그러니까 뭐 댓글 다는 거 뭐 저는 신경도 안 써. 뭐 좋아요? 뭐 그것도 눌러주면 좋지만 안 눌러도 괜찮아. 지성이 타락의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의 지성에 의존하기보다는 십자가의 도의 미련함을 믿어야 합니다. 이게 참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소리인지 나중에 알아들으셔야 돼. 여기서 우리는
사단의 일을 지배하고 있는 법칙을 알 수 있습니다. 사단이 일을 지배하는 법칙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사람의 혼을 죄로 유인하는데 육신의 일, 즉 하와가 과일을 먹는 것을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필요한 필요를 위해서 사단이 타고 들어온다는 용어를 했잖아요. 사단이 하는 일의 순서는 언제나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안으로는 못 들어와요. 왜? 특히나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더군다나 어림도 없어요. 못 들어오지. 사단이 하는 일의 순서는 언제나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몸에서 시작하지 않을 때는 사람의 의지를 잡기 위해 지성이나 감정을 자극함으로써 시작합니다. 사람의 의지가 사탄에게 굴복하는 순간 사탄은 그 사람의 전 인격을 소유하게 되며 그의 영은 죽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탄은 그 사람의 전 인격을 그냥 딱 하루 한 번에 장악해버려요. 이게 이제 그러면서 사단의 영역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하지, 그럴듯한 이유 되지, 그럴듯하게 말하고 그럴듯하게 행동하고 이렇게 삶을 사는 것이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안에서부터 밖으로 이루어집니다. 영에서부터 나가니까 안에서부터 나오지요. 하나님은 사람의 영에서 일을 시작하여 그의 지성을 비치고 감정을 자극하며 그 몸에 의지를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속에서부터 밖으로 나오고 사단은 끝에서부터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주 명심하면서 이 방송을 들으시면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사탄의 일은 모두 밖에서 안으로 향해지고 행해지고 하나님의 일은 모두 안에서 밖으로 행해집니다. 이 모든 것에서 우리는 사탄이 일단 인간의 의지를 장악하면 그 사람은 사탄의 통제하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영적인 것과 혼적인 것의 차이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분명한 것이 있는데 현대 교인들은 분명하게 알 수 있느냐 몰라요. 근데 안다고 생각을 하지. 모르면서 안다고 생각하게 하는 것은 어떤 존재가 하느냐? 사단이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꾀대로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이거를 아느냐? 모른다고요. 깨우치고 분별이 되어져야 알아지는데 알 수가 없거든. 그 영역 안에 들어앉았는데 다 또 절대 다수가 그렇게 살고 있고 그러니까 틀린다고 생각할 턱이 있나요? 생각할 수가 없이 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나만 왜 특별하게 살라고 그래?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허다하죠 다. 이게 누구 방법이에요? 사단의 방법이에요.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완전히 만족하여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의지한단 말이에요. 의지. 그러니까 의지한다는 소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하냐? 내가 주인이 되라고 자꾸 주장을 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재 살아가는 주인이 누군가? 여러분이잖아. 자신이잖아. 자신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벌써 그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불꽃 뜯는 거예요. 반면에 혼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이끌려고 하고, 그러니까 대중심이니까 내 뜻대로 하나님을 이끌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것, 특히 지식을 탐을 냅니다. 공부하는 지식을 탐을 내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요새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그러시잖아요. 한국교회 목회하려면 목사 하나 가지고 안 된다고. 한국교회 교인들이 머리가 그렇게 커져서, 이제 지식이 너무 커져서, 시시한 지식 가지고는 성경 이야기하면은, 그거 나도 다 아는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됐어요, 한국교회가. 머리는 엄청 커졌어요. 근데, 손으로 내려와서 행동하고 실제 사는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 사는 삶은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되는 거거든. 그 능력을 어떻게 해서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 하나님한테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이 아니면 영적인 능력을 받을 수가 없어요.
지식은 자기가 열심을 해서 자기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지식은 얼마든지 쌓아올 수는 있어요. 그건 지식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무관한 거예요. 독립심은 혼적인 사람의 특별한 표시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 기가 막혀요. 독립심은 혼적인 사람의 특징이래.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계획대로 사는 사람은 이건 혼적인 사람의 아주 특징이래. 볼 것도 없지 뭘. 혼적인 사람은 다 사단의 영역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건데 뭘 그래. 여기서 사단의 사람이라는 소리를 안 쓴 것 뿐이에요. 혼의 사람은 무조건 사단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뭐 안 받아들이고 관계없어. 여러분들이 안 받아들인다고 해서 뭐 사단의 사람이 뭐 영의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본질을 잘 알으셔야 돼. 아무리 선한 것, 심지어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 이거 깜짝 놀랄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까지, 헌금 드리는 것까지, 어려운 사람들 물질로 갖다 도와주는 것까지, 아니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도 아니라는데 그까짓 거 돈 뭐 남들 좀 어려운 사람 눈으로 보기에 불쌍해 보여서 도와주는 것까지는 그건 말할 것도 없지. 예?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을 완전히 의존하지 않고 대신 자신의 힘을 의지할 것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혼에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좀 대단히 중요한 일이요. 아니 세상에 하나님을 천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어떻게 이게 혼의 생활이냐. 말도 안 된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책에서 왔다고 해서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말도 안 된다고 이 책에서 말씀을 하니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이게 틀리는지 맞는지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정답을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한테 물어보셔. 예? 여러분 주님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 60년째 했는데 3대째 장로고 예? 우리 그 집안에 뭐 목사님의 몇 분이 나오고 장로님의 몇 분이면 뭐 권사님의 몇 분이고 뭐 지금 젊은 아이들 집사고 뭐 이런데 어떻게 내가 이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소리입니까? 이거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게 진짜 맞습니까? 막 이러고 따져야지. 예? 3대 동안 교회를 다니고 3대 동안 헌금을 하고 3대 동안 시간을 바쳤으면 그 가문 안에서 하나님한테 드려진 게 얼마나 많은데 그게 만약에 무효라는 소린데 여러분 안 따져? 따져야지 당장. 그래 하나님한테 들고 들어가 물어보란 말이요. 이게 지금 이 방송에서 이런 소리 하는데 이게 진짜 혼의 소리 혼의 행동은 무조건 다 사단이라는데 이게 진짜 맞느냐고. 그걸 빨리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가짜야. 너 그거 소용없어. 이 소리를 여러분들이 직접 빨리 여러분들이 듣고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달라고 하세요. 귀에 소리로 들게 해달라고 하지 마시고 귀에 소리로 들리는 건 쉽게 안 돼요. 영적으로 상당한 영역에 가 있어야지 귀에서 소리도 들리기도 하고 물론 뭐 하나님이 귀에 당장 듣게도 해주실 수 있죠. 사무엘 같은 경우 그 어린아이가 자는데 계속 3번씩이나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은 몰라. 이걸 몰라서 3번째가 가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때서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그때서 사무엘한테 말하잖아요. 이제 또 불러걸던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소서 이렇게 말하라고 그때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은 들어본 적이 없어. 근데 그 어린 사무엘은 들었어 벌써. 하나님께서 들려주려면 어린 사무엘한테도 들려준 것처럼 여러분한테도 들려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은 영적 훈련, 영성 훈련을 같이 해보면 금방 귀로 듣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물어보려면 여러분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알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재판을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가서 소송을 제기해야 돼. 그래야 맞는지 틀리는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안 하시고 그냥 지금대로 내가 해왔는 대로 해오면 되지 무슨 소리야? 그게 바로 여러분 의지대로 여러분 뜻대로 살아가는 방법이요. 이러면 안 된다고 지금 이 글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정말로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시기를 권해드리며 정말로 당장 들고 가서 하나님한테 성령님한테 기도하고 물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결심을 할 것을 여러분한테 권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